먼저 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종은 정말 그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그 예수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구약에 정말 약속하셨던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풍성한 그 계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그 구약의 시대에 그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다음에 리브가 역시, 이삭 역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저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거를 믿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너무나 참 좋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많은 어떤 마리아나 뭐 사가랴나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걸 소망하고 지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두려움 오던 존경,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공유된 마음의 상태를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늙은 종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단순히 어느 순간에만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내용 속에 확신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그 어떤 것도 뭐 아까워하거나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내용을 두고 뭐 그 누구죠? 아들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뭐 주저하거나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과 이제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살고 있던 곳에 이제 리브가가 오지요. 늙은 종과 함께.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그 리브가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아가씨였기 때문에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삭의 엄마가 사라가 떠났는데 그 슬픔을 잊을 수 있을 만큼 너무 아내가 좋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왔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해 보면 그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들이 주구장창 아이를 다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15세부터 49세 뭐 이 정도 이렇게 잡아요. 그러는데 그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매년 그 가임 기간 동안 임신이 가능한 기간 동안 매년 아이를 낳아도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19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19년 동안. 그렇다고 본다면 이삭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 19년의 기간 동안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삭 자체가 불가능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19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게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19년이 지났을 때에 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 19년 동안 이렇게 애가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 건 어떤 상태냐면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그 말라가지고 더 이상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럼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했는데 그 가임 기간 동안 19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 나와도 그렇게 되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직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보았을 때 그 리브가의 상태, 이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리브가의 상태가 그 뿌리가 뽑혀 이미 말라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열매와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삭이 기도를 하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 나와요. 근데 그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이 칼빈은 이제 주석을 하기를 그는 곧 리브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또 신학자는 그 그라는 것이 곧 천한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얻을 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석하신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칼빈이 맞다고 해야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맞아요. 근데 또 그것이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인의 후손,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자,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창세기 22장 그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삭을 축복하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분명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부두엘과 아내와 라반과 리브가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라반이 그 곧장 떠나가 그 이삭에게 가겠다라고 늙은 종을 따라 가겠다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너로 하여금 나올 것이다라는 축복을 하는 그 맥락과 연결시켜 본다면 전혀 무시될 수 있는 이삭이 그 리브가의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어떤 임신을 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그 그라는 것이 전혀 그쪽과 무관하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무튼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또 그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의 후손이여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자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영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저기 그 가정 가운데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주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는 거죠. 뭐냐? 야,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뭐 무슨 약속? 천하 만민 아니 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걸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야 이삭아 세상에 엄마가 90세 돼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엄마 몸에 잉태케 해서 네가 태어났어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삭 역시도 야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삭은 믿었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정말 그 나한테 그런 약속 그런 복을 준다고 말씀해놓고 지금 결혼한 지 19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삭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거는 곧 하나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하는 자이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는 그게 리브가가 됐든 아니면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게 할 자 혹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 여인의 후손이 됐든 그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이 이삭은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믿고 만약에 그가 리브가라면 하나님 리브가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 그럴 것 같고 혹은 그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그에게 아이를 좀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또 놀라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성 속에 어떻게 이삭이 그럴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가능했었을까? 19년 날마다 낳아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그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리하는 믿음의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땅에 살아계셔서 충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절대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 가정 환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구원에 관한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성취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불가능의 어떤 상황에 이끌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 말의 의미 속에 마른 막대기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더 이상의 열매 결실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을까? 이거는 구원 역사는 절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독생녀라든지 흔히 말해서 이긴 자 이런 이야기 매스컴에서 요즘 등장하죠. 이거 정말 그거는 아무런 쓸모자 없는 그런 소리인 거죠. 인간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존재가 인간을 구원한다 혹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무언가를 행사한다, 이거는 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어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됐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성령의 은사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겸손한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개인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일구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말씀 자체도 그 앉아있는 성도에게 던져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에 나오는 그 19년 동안 주지 않고 20년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막 이야기해놓고 종국에는 내가 했다라고 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여생 동안 회개하지 않는 이상 참 안타까운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난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자기의 어떤 공치사 이런 거 하는 것들도 이거는 약간 설교자이겠죠. 그런 것들도 정말 좀 뭔가가 이상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모두가 다 뭐냐,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청중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어라 했었을 때 그 말을 곧 설교자도 듣고 성도들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말에 어떤 소질이 있고 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화시키는 이런 정말 모습들, 이런 것들은 곧 오늘의 그 리브가와 이삭의 그 사건 속에 이삭이 품고 있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고, 그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인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과도 좀 어긋난 상충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경을 사사기까지 쭉 보았지만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두셨다, 이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냐,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야곱 한번 보세요. 야곱 같은 경우도 완전히 자기 모습 자체가 정말 자기 스스로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못난 어떤 그런 어떤 낮아진 자존감 속에 있었던 자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낮은 자존감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일 저 일들을 다 하게 하셔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40년 동안 그 길을 익혔다 목적을 하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앞뒤 사정을 보면 그가 정말 그런 어떤 길을 익힌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렀던 그런 시간이기보다도 굉장히 정말 창피할 정도로 낮아진 자존감, 그래서 이 낮아진 자존감을 그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속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너하고는 상관없어.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뜻하면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그 너하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니 해년마다 나와도 부족할 그런 상황이야, 그걸 만들어내려면. 근데 그 시간 속 안에 이삭은 전혀 그것들에 대해서 요동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무 뿌리가 뽑혀서 말라가지고 어떤 열매나 나뭇잎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된 저 리브가를 주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런 어떤 맥락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곧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의 시간 속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내가 개인적인 어떤 종말이든지 어떤 인류의 종말이 있든지 간에 그 종말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삶의 동기,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아무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부활이나 죄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한테 죄라든가 그 다음에 부활이라든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좋아한대, 그런 이야기를. 아니,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정도면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것이고, 또 교회를 만드는 것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나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했었을 때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삶이 이미 나는 시작이 됐다라는 믿음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그 종말 이후의 삶 속에서 이 죄된 모든 영향력을 다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시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경외하는 자는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두려움, 그 안에 느껴지는 기쁨, 즐거움, 감격이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경외하는 자라면 응당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신뢰하는데, 그건 내가 신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신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 신뢰되어지는 것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야지, 믿음으로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믿어야지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경험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이 없을까? 그 고민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래, 믿음은 선물이야.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럴까? 나의 마음의 믿음 어떤 것까? 아니면 나의 인지의 부족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지, 인간이 어떤 잘 모르는 혹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체에 대한 열정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해서 내면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 속에 내면 세계의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